사실은 늘 물어야 하지만 늘 물으면은 또 식상할 수 있어서 그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지요. 네. 세상은 금요일을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불금이? 불고만이고? 불금이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회사고 공장이고, 금요일 오후에는 일이 잘 안 된다네요. 자, 그런데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딱 좋은데, 또 밖에는 비 같아요? 부실부실. 생각이 말이 똑같아, 다. 예, 부실부실. 이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심원사님? 부친 게 붙여서 커피 한 잔에 빗소리를 들으며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좀 쉬고 싶은 욕심도 우리 속에서 사실은 있어 없어요. 나 권사 아니고 나 그냥 장로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은 좀 지난 것 같아. 정말 누가 찾아와서 부득불 갈 수 없는 핑계가 있기를 원하는 때가 혹시나 없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물론 그런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만나주시는 큰 통로가 뭐냐면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다 얘기하면 다 알아요. 최소한 오늘 제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좀 이해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럼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거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막 되네. 눈들이 벌써 반쯤 감기는데 크지도 않은 눈들을 벌써 반은 감고 있으니까 어쩜 좋아. 자, 아니 진짜 성경이 뭐래?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가요? 그러하지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듣고 또 들을 때는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지요.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그 말씀을 성경은 또 진리라고도 해요. 여러분, 진리를 정말 알면은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오히려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묶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러나 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죠. 그죠?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내 생각과 속일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세워요? 나를 이렇게 세우지.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내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하죠.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수행자로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또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또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이 얘기만 해도 사실 한참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침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올 때에 내가 그냥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창문을 열면 좀 습할까요? 좀 에어컨 하나 켰어요. 제가 오늘 좀 더워서 여러분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내가 비를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시죠?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산천초목을 적시고, 그리고 꽃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곡식을 맺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일이 맞춰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신 것처럼 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에도 말씀을 줄 때는 뭐요?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사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뭐가? 영이. 그리고 이 생명의 풍족함들을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부자 청년, 청년 부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지금 19장에도 소개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에도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부자인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청년이라고 되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청년에 속하면서, 그리고 어떻게요? 부자야.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그가 재물이 아주 많다래. 큰 부자래. 큰 부자. 오늘 여기는 그냥 부자라고 되지만 큰 부자인 고로 그가 근심이 깊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뭐예요? 부자잖아요. 또 어떻게요? 관리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아주 잘 지켰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금수저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누가 봐도 참 쟤 괜찮다. 예? 근데 부자라는 거예요. 큰 부자. 그리고 똑똑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그런지 관리에까지 오른. 이러면 여러분 사실은 처녀들에게, 이가 총각이었다면 결혼하는데 뭐요? 1순위 아니 1순위? 예? 그런 사실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왜 설교 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던가요? 그리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는 이 생명의 주,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빛 대신 그분을 만나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큰 근심 가운데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요?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근심이 되어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지요? 맞아, 영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마치 이야기를 봐서는 그가 여러분 영생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지요? 그러나 이 영생은 이 땅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요? 천국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할 거지요. 마치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에 관한 것처럼 질문에서는 보여져요. 그렇죠? 무엇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은 어떻게 얻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그 사실을 아는 우리로서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 적절하지는 않은 듯 하잖아. 그죠? 다른 거 빼고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쩌면 더 적절한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무슨 선한 행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잘 알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똑같지는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이렇게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많이 지내죠. 그죠? 그 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별로 뭐 그렇지도 않은 많이 허물어졌지만은 그걸 잘 함으로 우리는 뭐요? 효자요. 집안에 뼈대가 있는 자들이요. 그런 말미암아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청년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적 전통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영생은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어쩌면 부자 청년하고의 대화가 그렇게 단절되고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시지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한번 열어볼까요? 2장 16절.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는 오히려 뭐를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어쩌면 주님은 그에게 이 율법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아마 그것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인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아유, 이건 내가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학교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매번 꼬박꼬박 참석할 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주는 헌금이요, 누구처럼 까먹지도 않고 저는 참 성실하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마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영이 같은 혹시 까먹은 적 있어요? 없대는. 우리 그런 청년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뭐 또 더 해야 돼요? 여전히 그는 그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네? 행위에 두고 있죠. 다 했어요. 참, 저는 지금 좀 화가 나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저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영상 때문에 영상에 나오면 또 인상이 안 좋게 나올 텐데, 나도 잘 해볼게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만약에 그래 영생을 네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성경은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율법으로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네가 그 율법으로 내 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그래, 그러면 니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참 이상하게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어. 그냥 진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로 누가 보면 큰 부자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것들은 뭐냐면 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한번 녹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데 보니까 크게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네?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나눠주고 오라니까 뭐 그렇죠, 그죠? 예, 분명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좀 있어요, 그죠? 함께 읽어본 누구 얘기죠?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와서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텐데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낙타를 어디에요? 부자의 견주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놀라지요. 왜 놀랐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지금 자신들의 생각도 뭐에 맞춰 있어요? 네? 부자 되는 데 있어요. 부자. 바로 그 얘기가 그 이유에 있어요. 베드로가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좀 잘난 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근심되어 염려하는 말투예요? 네? 근심? 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은 네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는데 그가 근심하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거봐.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보소서. 그럼 우리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럼 부자 청년하고 지금 대비가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는데 그럼 뭘 얻습니까? 기대가 있죠. 그죠? 사실은 전체의 맥락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듯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부자 청년과 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사실은 아직 그 믿음이 자랐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수행자적인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냥 부자가 좋으니까? 김진희 집사님 부자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편하니까. 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부자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난 부자가 싶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민이 많이 되네. 사실은 오늘 부자라고 말하는 낙타에 비유되는 이 부자는 재물 많은 거 부자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재물뿐 아니라 명예욕이나 그리고 또는 권력, 이게 다 뭐 돈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자기 확장, 자기 성취 이런 것도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조용히 그냥 자기 돈 가진 거 갖고 이렇게 자기만 편하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자는 뭘 하고 싶어요? 나 부자야. 너하고는 수준이 틀려. 를 꼭 과시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하고 아담이 살았잖아. 그죠? 그 모든 에덴 동산이 누구 거예요? 예? 근데 억시게 자랑하고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땅땅하게 보면서 이거 내 건 줄 알아? 아이고 네가 뭐라 해서 내가 임마 다 이거 내 거야 임마 이러고 다녔으면 이게 뭔가 더워서 좀 이상해졌거나
무인도에 가서 그 섬이 다 내 거라고 가는 곳마다 다 내 땅이야. 저 땅도 내 땅도 이러고 다닐까요? 왜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틀어줄 놈이 없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요?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에게 한 100억씩 재산이 생기길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100억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왜 웃어요? 지금 저기 어떤 나라는요, 화폐 단위가 어떻게 해요? 막 무인장 껴가지고 이런 노트북 살려면요, 돈을 이런 걸 한 10가마를 가지고 가서 사야 돼. 그런 나라 못 들었어요? 있어요?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 그래요. 100억이면 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가난한 자에 속한다네, 100억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사실은, 낙타가 어떻게 글로 들어갈 수 있겠어?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결론의 말은 여러분 이겁니다. 왜 부자가 큰 근심 가운데 갔을까? 왜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영생에 관심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갔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는 영생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요.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려는데 뭐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그리고 폼내고 사람들에게 좀 거들먹거렸던 모든 것들을 나는 왜 해와 무익한 것으로 그리고 똥이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그전까지는 그것들을 자기가 뭐요? 해가 아니라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익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똥이 아니라 그게 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진짜 배운 자예요. 예? 공회의원이라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는 부자예요. 자기 확대, 자기 성취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복음이 증거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거를 전부를 놓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만은 아닙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은 여러분, 성경 이야기나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지적 동의는 해. 네. 근데 뭐요? 정말 믿는 데는 잘 못 이뤄요. 왜?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가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럼 어떻게 부인이 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에 그 모든 것들을 해와 무익한 것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는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다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 뭐야? 맞나요?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익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익한 것으로 그 말씀 있죠, 그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또 셋째는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열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7절에 무엇이지 유익했던 것을 왜 해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뭐요?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게 더 나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또 배설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8절 중반절 이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랬구나. 여러분, 비운다는 거, 무소유한 것이 기독교를 말하지 않아요. 무소유가 아니라 나는 다 비웠어. 나는 소유를 갖지 않아.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소유야. 나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다 내려놨어. 그 무소유로 여러분 기독교를 내 신앙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소유한 데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요 무소유 속에서 자기 의를 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확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소유까지 선택을 해. 내 것을 다 내려놔. 팔고 가난을 나눠주고 다 해.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 종교 수행자의 또 다른 형편이에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서 그 속에서 내가 할 도리를 하면서 자기를 축적해, 자기를 쌓아가는 것으로 신앙을 한다면은 베드로는 뭐요? 나는 다 내려놓고 자기를 또 확장, 드러내는 종교 수행자로서 사실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무소유, 나는 옷 한 벌 입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지 무소유 자체가 기독교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하나의 종교 수행자의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오직 그 이야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앙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다른 것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는 정말로 바른 신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세 군데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까지 세 군데를 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 시작. 바울은요, 이렇게 서신서 앞에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자신이 지금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백을,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사도의 권위를 주장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뭐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옹호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그나마도 내려놓고 뭐라 하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 사도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니, 실상을 말한다면 나는 어때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사실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때가, 여러분, 이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냐는 사실 학자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주후 55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설이 많아요. 자, 그때 그가 말한 거예요. 주 55년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가 스데반의 순교 때에 청년이라 했으니까 보통 30대, 사실 저희 보면은 그는 예수님보다 한 3년에서 5년 후에 태어났다고 하는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후 3년 또는 5년에 그가 태어났다고. 대충 만약에 3년이면 그가 몇 살 때요? 55년이니까 52세. 너무 복잡한 얘기라. 아무튼 그 정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략적으로 20년이 좀 훨씬 지난 때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고백이라면은 에베소 3장 8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는 보통 주 61년 정도, 그가 나는 사도라고 참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그런 존재라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한 또 거기서 6년 정도 지난 이후에 고백하기는, 사실은 사도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사실 나는 부끄러울 정도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육체는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랬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이 디모데전서를 대략적으로 주 63년 정도, 그리고 그가 순교한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한 64에서 65년 사이에 그가 순교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그가 죽기 대략적으로 한 2년 전에 이 죽음이 임박해서 디모데 후서 쓰고
죽었다고 봐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청년의 때에 예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그의 옷을 맡은 그때였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떨 때 은혜가 커지냐면 여러분, 내 존재를 깨달아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고 내가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지고 내가 죄 없는 자라 의인이라 칭함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할 때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의 농도의 진하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밥 많이 먹었다. 네. 많이 먹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맛있는 고기를 구워드리면 좀 드실 수 있겠어요? 해필 왜 지금 줘요 그거를. 한울에서 그래요. 좋은 거래서. 배가 부른 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좋은 걸 주면 뭐해, 배고플 때 줘야지. 근데 정말로 일주일 굶어서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죽 한 그릇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걸 시키고 저걸 시키고 나는 의로운데 뭐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할 정도니까. 그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증명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기독교 안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다 헌신이야, 충성이야, 뭘 받아야 돼. 내가 왜? 일하는 거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러나 로마서 4장에 그 억만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위하여 뭔가 일한 것이 없어도 죄사함을 가리운 자 그가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를요?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죄를 하겠다는 거고, 나는 다 드리고 내가 그럼 뭘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부분 이 두 종류의 종교 수행자로 살아가요. 진리를 말하면 다 싫어해요. 내가 진짜 요즘 살이 마르는 것 같아. 그 남의 교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진짜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적당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한 주 가고 잘리고 다음 주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나은데 아주 고민이 많아 죽겠어. 우리 교인들도 얘기를 계속해도 듣기 싫은 자들이 몇몇이 이렇게 중간에 보이고 듣기 싫으니까 잠을 자는데 이건 남의 교인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이 많아. 진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주일날 거길 간다고 내가 말했을까? 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책에 눌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쩌면 부자 청년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진짜 나 특히 나 죄도 안 짓고 나 잘 살아. 무소유로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지더라도 그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확장하고 싶으십니까? 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재산이 많았어. 그러나 그는 그 들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 다 자기 걸 꽁치진 않잖아, 그죠? 뭔가 자기가 꽂히면은 사회 한원이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죠. 왜요? 투자할 만한 이유를
가졌을 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고민이 이 가을에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사실은 딱히 죄라고 생각할 게 없어. 그 목사님이 자꾸 죄 얘기할 때마다 아니 뭐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낙타에 비교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바늘기 통과 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인가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우리의 원래 존재 먼지로 돌아간다면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산산이 부서뜨리길 원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고자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뭐요? 너희가 예수 믿느냐? 그럼 너희는 십자가에 죽은 자래는 산산이 부서져 내 존재 자체가 존재를 드러내고 확장하고 남에게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바늘기라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여러분 정말 가야 될 길이 만약에 1에서 100이면 정말 절반도 못 왔어요. 근데 조금씩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져. 신령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대충 보이지만 여러분의 수준도 대충 보여.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야단치는 것 같은 설교를 그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 하려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는지 모르면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사도바울이 같으면 이 대사도가 여러분 성경 신약 27권 중에 기본적으로 그가 썼다 하는 게 13권이요. 로마서가 누군가 몰라서 그거 썼다고 해 보통. 그러면 14권을 쓴 거예요. 절반을 넘게 썼어요. 3층천을 봤어요. 예?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만났어요. 그를. 예? 근데 그가 뭐라냐면 난 사도라 칭함 받기에 난 감당 못한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지 한 25년 야구로 사도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 그 모든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가 참 안타깝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운 제일 똑똑하고 잘난 체가 그가 그것도 포기하고 예? 거기에 의연인 것도 포기하고 매를 맞으며 예? 오히려 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옥에 가두기로 했던 권세 가졌던 자가 나는 아직 목사지만 저는 목사라 칭함받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꼴찌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있는 자가 납니다라고. 이거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그럴듯한 얘기를 꾸민 얘기일까? 아니면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그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하여 깨닫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그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가죽옷을 입혀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 죽음 직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예요.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재물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나. 여러분은 뭘로 부유합니까? 재물은 내가 없는 거 아니까 뭘로 부유해요? 무슨 부자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말해야 돼. 그래서 대화 중에 보면 그게 자르고 들어와. 그래, 한 번은 야단을 치려고 그냥 내비둬. 주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지. 방법이 없어, 그것도. 왜? 근데 그건 뭐냐면 어쩔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애가 충만해.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해는 좀 가. 근데 이게 지적 동의지 진짜 자유하지는 아직 못한 거야. 뭐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저를 보면 너무 잘 알아. 언제 나는 그러면 나는 사도나 칭함 받기에 정말 여기에 가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난 그 뒤에 있는 자다. 여기는 언제 갈까? 가고 싶은데. 난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지적 동의해요. 맞습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스스로 부인해. 나는 그렇진 않아요.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거 아니니까. 근데 내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깨닫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인지 아는 만큼,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직히 얼마 정도를 탕감받다고 믿으십니까? 난 1만 달란트이고 싶은데 내 삶에서 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피곤하게 사셨겠어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참 그게 저한테 너무 속상해. 숙제야. 죄인 중에 예수 맞는데 내가 누구를 말할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이 맞는데 근데 내 삶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은 고민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거기까지 가서 별 고민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 같아요. 사함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된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그 부자가 아무리 부자도 1만 달란트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얼마를 내려놓고 있어요? 50데나리온. 좀 많으면 500데나리온. 주의 말씀이 이해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죠? 전도 집회 주제가 좋으신 하나님. 그럼 언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줬어요. 저걸 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줬을 때? 예? 애기들 아세요? 애기들? 애기들 키워보셨죠? 예?
엄마가 나 사랑해 그러면서 맛있는 거 해주고 오늘 뭐 할까 놀러도 가지고 엄마 좋아 제일 좋아. 그다음 놀이공원 가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리 와. 응? 때림이래. 곧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엄마 좋아 때려도 좋아 그지요? 네? 뭐라 그래요? 엄마 싫어 진짜 싫어. 왜 하나님이 좋은 줄 아세요? 그가 유일하신 선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착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하세요. 죽기까지.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요. 근데 내 삶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를 봐도 답답하고 가끔 성도님들 봐서도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가 좀 갈 길은 먼데 여기서 이렇게 서석거리면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난 너보다 10배는 이러고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요?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일단 본문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돌아가시 여러분 30절입니다. 19장 마지막 절인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 뒤에 그 이야기를 소재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처럼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20장으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그죠? 네. 자, 이제 16절 2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뭐로 짓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보면 여러분 20장 17절부터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그 영생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 자기 행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이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죠? 일찍 그래서 땅끝에 수가 환자들 그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내 수고를 똑바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안 쳐줬어요? 예? 이것도 뭐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을 천국을 자기 행위에 자기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먼저 됐는데 나중될 확률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 나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내 행위와 수고와 애씀인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굴복되어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으로 임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부자지요. 자기 사랑으로 아주 가득 차있지. 그래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견딜 수가 없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달라지지요. 고개를 돌리지요. 우리의 신앙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굴복되어지는데 나아가야 그것이 사실은 참 신앙이겠죠. 내 소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오직 내게 유일하게 선한 기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도록 교회 학교부터 잘 착실히 다니도록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아니라 나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실 우리는 그리로 초청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주여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분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삭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기꺼이 우리는 굴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비대해진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모든 자기 사랑, 자기 부자로부터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